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볼 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에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까 임하게 되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얘기 조금 더 다르고요. 13장 말씀, 요한복음 13장 조금 긴데요. 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정확히는 20절까지인데 20절까지로 볼까요? 그래야 내용 이해가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세족 목요일에 관련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0절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일 불편한 것은 사실은 어저께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난주간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고난주간 하면 보통 이제 어렵게 힘들게 고통에 참여한다라고 늘 생각들 하는데 예수가 인성을 가졌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망각을 해요. 예수께서 신성도 가지셨지만 인성도 가지셨던 분이고, 그리고 인성을 가졌다는 얘기,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이 표현이 가장 위대한 표현이고 기독교에서는 꼭 간직해야 될 표현인데 성육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 근데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단지 껍데기를 입듯이 그냥 껍데기 하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실체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고난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사실은 이 고난주간의 목적이 되죠.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주일날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다 나누지만 종료주일과 같이 그 고난은 그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을 거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외롭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의 머리에 향유컵을 깨트리는 장면을 어제 우리가 보게 됐고, 가장 좋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가치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보자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진짜 예수님밖에 없는가? 예수님으로 진짜 만족이 되고 있는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겨자씨 비유 얘기하면서도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이 들러 저 산이 가라도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믿음이 전부일 경우에 가능한데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심도 깊게 얼마나 깊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 부분을 어제 그리고 그제 살펴봤다면 오늘 살펴볼 부분은 또 다른 면에 그러면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를 내게 대가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사실은 어제까지는 행복한 시간들이죠. 환영도 받고 칭찬도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굉장히 불편한 심기가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13장 앞서 읽었던 본문 중에 13장 18절이죠. 18절. 13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이 참 중요하죠.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단어.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에 가시와 같은 이와 지금 나는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죠. 밥 먹을 때만큼이라도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 밥 먹는 자리에 마음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 밥이 안 넘어가는 상태인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당장 내일 나를 팔 사람입니다.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나 이제 6.25 동란을 거치면서 이제 반공 사회,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 이 말을 들으면 훨씬 더 깊이 와닿았을 것 같아요. 스파이가 하나 들어와 있는 건 아닌 거죠. 간첩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걸. 근데 버젓이 보이는 거죠. 내일 저놈이 나를 배신할 거야. 근데 그걸 알고도 버젓이 그 사람들과 함께 나는 밥을 먹고 있어야 되는 상태. 그리고서 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고 계시죠.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다도 줄을 쳐놓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참 멋있죠. 이 사람이 나를 팔 건 알지만 그 사람도 내 사람인 걸 아니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 그것이 고난당할 때 피치 못할 고난이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는 나의 태도는 내게 가치 있는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나를 배신하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맞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까지 나갈 수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진 않을 겁니다. 쉽진 않겠죠.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 사랑의 말이 바로 5절이죠.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가 시작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이 6절부터인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죠. 유다도 씻겨주었을까? 라는 거죠. 유다도 씻겨주셨겠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발이 이제 어디를 향할지를 알고 있는데 그 발을 닦아주고 있는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렇게 깨끗이 씻어준 그 발을 가지고 예수를 팔러 뛰어가는 유다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마음을 느끼는 날이 바로 오늘 세족 목요일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됩니다. 볼까요? 1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러던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예수께서 팔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딴 마음이 가득했었죠. 그게 바로 18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들의 마음은 고난당한 예수에 대해서는 일절 고민도 걱정도 없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건 그 여자 하나였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단지 예수가 왕이 되고 나면 누가 제일 클까에 빠져 있으니 그때 예수께서 2절 3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가 베드로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가설이긴 하지만 아마도 그러면 훨씬 더 깊이 심도 깊게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어린아이에 집중하다가 다음 단어를 놓쳐버렸는데 이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3절인데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의 줄을 좀 쳐놔 주시고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클까? 이미 본인들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착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아직 천국 입성 못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럼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누가 하는 거냐? 3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커지려고 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어떤 이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는데 그게 바로 4절이죠.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우리말로 한 단어로 하자면 겸손이죠.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는 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돌이키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앞선 요한복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신을 낮추는 방법, 그것을 실천해 보인 것이 세종 목요일날 스스로 종된 자의 자세로 그의 발을 씻겨준 장면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장면을 통해서 그 겸손의 결과물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란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겸손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천국 티켓이 있는가? 무엇인가 더 대단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착각을 빨리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목적지면 이미 글렀습니다.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겸손에 있고,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겸손한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이 있는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 말인즉 겸손한 것이며, 그 말인즉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나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면 됐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